어릴 때 각인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게 각인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 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지역구이신 국회의원 사무실에 예배를 인도해달라 해서 신우에 예배 인도하러 갔더니만 마침 그날 동양 챔피언 출신이라고 하는 이분이 인천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시고 그 예배 드리게 됐고, 탈북자 중에 아이면서도 희망인 애들이 있으면 권투를 좀 이렇게 배워주고 싶다 하니까 목사님 좀 그런 애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 맞는 걸 안 한대요. 예전에는 배고플 때는 한을 가지고 했는데 힘든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이가 이렇게 넘어오게 됐고, 지금 만나야 된다 했더니만 그 다음날 마침 또 연락받고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여기 성남동에 이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열심히 운동하면은 프로가 되어지고 또 도전해서 세계 챔피언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돼서 지금 열심히 이 샌드백을 치면서 훈련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은혜 받고 챔피언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이가 총리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셉에게는 오직 자기가 알려져서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복음 때문에 현이가 준비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달 전에 유엔에서 탈북자들이 막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TV에 뉴스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17, 18년 전에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 탈북자 중에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신정동에 있는 서울 신정동에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유엔에 나오더라고요.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을 막 얘기하니까 북한 대표부에 와 있는 사람들이 배신자 막 이렇게 욕하는 것을 TV로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굶어 죽이고 억압하면서 그것을 뛰쳐나간 사람을 배신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나쁜 것을 얘기하지 않고요. 그저께 6.25 65주년이 지났는데 신문에 보니까 1900 몇 명, 약 2000명 가까이 성인들을 설문조사했는데 6.25 사변이 일어났던 연도를 아느냐 하니까 47%가 모른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6.25 사변이 누가 일으켰냐 하니까 남쪽에서 북침을 했다. 그것도 40몇 %예요. 심각한 거죠. 너무나 이게 심각한 문제를 자라는 세대들이 모르고 있고 거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던 또 박미래 또 방충일 누나하고 동생이 있는데, 대구 마가다락방교회에서 탈북자 사명자를 보내주면 전도자로 키우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그쪽 교회로 보냈습니다. 가서 오늘 예배 드리고 검정고시도 쳐야 되고 하는데 그쪽 교회에서 책임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사한 일이고, 탈북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총회가 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지난번에 우리 3층에 의자가 없어서 의자 얘기를 했더니만은 몇 가정에서 100만 원씩 또 50만 원씩 30만 원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조금 의자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지하실에 당회실이 있는데 당회실에 의자가 하나도 없고 집기를 못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의자 헌금이라 해서 10만 원씩만 좀 해주면 총회를 앞두고 와서 자리가 없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있어야만, 구석구석에 총회에서는 또 각 상비부에서 흩어져 가지고 회의하는 게 모든 공간을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신 분은 감사하고 못 하신 분들은 교회 의자 헌금이라 해서 조금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총회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힘들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많이 어렵겠죠.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차이점이 뭘까? 예수님을 나의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손님이냐 주인이냐.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면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막 모든 게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버리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쉬워집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 주인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하고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카운터에 액자를 걸어놨는데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 이렇게 액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국정원 직원이 굉장히 보라고 목사님 이거 보라고 얼마나 멋진 건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도 굉장히 짧은 인생이에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짧은 인생을 분노하고 혈기내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살 필요가 없거든요.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도 하루 24시간이고 분노하면서 살아도 하루 24시간이에요.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전기에 감전을 당해가지고 두 팔을 잃게 됐죠. 두 팔을 잃게 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깨보니까 두 팔이 없어졌고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자면서 내가 처녀로서 이렇게 어떻게 살겠냐, 수면제 달라 해서 자꾸 그걸 모아가지고 한 입에 털어넣어서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병원에 전도하러 나온 사람을 만나게 되죠. 신학생이었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불구의 몸이지만 복음전이 됐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쓴 책이 사는 것이 황홀하다. 오늘 또 교회 와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도 나지 않고 우울하고 맛있는 거 음식 먹어도 재미없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격리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탈북자들은 찬송도 못 부릅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린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황홀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시골쯤에 작은 도시에 비바람이 치는 새벽 1시쯤에 날씨도 막 추운데 노신사, 연세 많으신 신사분 내외가 방 있습니까? 하면서 호텔에 들어온 거예요. 외국 자주 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외국에는 모든 것이 예약 문화입니다. 미리 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 없이 그냥 탁 가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약이 다 됐기 때문에 방이 마침 없는 거예요. 밖에는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런데 밤이 늦은 시간이에요. 방 없습니다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호텔 직원이 할아버지 할머니 좀 앉으세요. 소파에 좀 앉으세요. 제가 옆에 호텔들에게 방이 있는지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막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비록 누추하지만 내가 직원인 내가 쓰는 방이 있는데 거기라도 좀 주무실랍니까? 왜 주변에 알아보는 방이 전부 없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노신사 부부가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음료수 넣어주고 이렇게 했겠죠. 돈도 물론 안 받고요. 그 대신에 자기는 좀 소파에 앉아서 좀 졸고 자고 했겠죠. 아침이 돼서 이분들이 가게 되면서 명함을 달라, 연락처를 달라 쭉 받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 호텔의 직원으로 있을 게 아니고 큰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경영자가 돼야 될 사람이요. 이러고 갔어요. 그냥 칭찬해 준 걸로 알았겠죠.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뉴욕에서 비행기 티켓이 날아왔습니다.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초청장이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뉴욕에 갔더니만은 큰 호텔을 지어놨는데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뉴욕 오면 꼭 거기 주무신다 그러죠. 외국의 대통령도 오면 전부 거기 묵게 되는 그 큰 호텔을 지어놓고 이 경영권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 할아버지였어요. 얼마 전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
부주의해가지고 총기가 발사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묵는 곳인데 총기가 발사돼서 뉴스 나오고 이렇게 했던 호텔이죠. 잠깐의 그 어떤 친절을 베풀어 줬는데, 자기 일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좀 친절을 베풀어 줬는데, 그게 그런 큰 축복이 돼서 돌아올 줄 누가 알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셨다 가신, 오후 예배 때 왔다 갔는 나종승 목사님이시죠. 마산 한마음교회 간증을 하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추운 날씨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마산에서 어디 이제 막 차를 몰고 가는데요, 할아버지가 손들더래요. 자세해달라고. 그럼 뭐 귀찮고 하니 그냥 씩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도 보니까 할아버지예요. 아, 차도 없는데 저 할아버지가, 노인네가 자세해달라 하는데 내가 잠깐 수고해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가냐? 그래서 차를 휙 돌려가서 다시 와서 타시라고 이렇게 했대요. 타면서 아니 젊은 사람이 노인네가 차 세워달라 하면 세워주는 거지 왜 갔다가 오냐고 막 잔소리를 막 하더래요. 속으로 그냥 가버리려 해도 왔는데 뭘 잔소리냐고.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 자기 어디 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 목적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 가서서 목사님 또 친구를 만나서 국밥을 먹게 됐대요. 그 국밥집 와서 나도 한 그릇 사달라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와서 같이 드시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달라붙는 전도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막 얘기해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더래요. 그래서 목사라는 거 알고 나니까 목사가 교회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냐, 목사들 힘든 거 다 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하더래요. 그 국밥 한 그릇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가시게 됐는데 국밥값을 보내줄 테니까 계좌 번호 하나 적어달라 하더래요. 그래서 됐다고 뭐 그거 하나 할 때 아무것도 아닌 밥 한 끼 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적어봐 막 이렇게 이래가 적어줬더니요, 적어주고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교회 마산 한마음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작년 연말에 일주일 앞두고 주인이 방을 비우라 한대. 추운데 갑자기 일주일 앞두고 방을 비워라. 500만 원에 월세 얼마 들어있는 방인데 갑자기 비우라 하니까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방을 이렇게 500만 원 보증금에 뭐 얼마씩 있는데 방을 비우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 어떡하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래놓고 기대 안 하고 통장에 가서 찍어봤는데 2천만 원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어느 은행에 넣었으면 이분 누군지 해가지고 이제 알아봐가지고 어르신 왜 2천만 원을 통장에 넣습니까? 하니까 목사가 다니면 쓸 데가 얼마나 많겠냐, 내가 목사 사정 잘한다, 필요한데 꼭 필요한 서라 이래가지고 2천만 원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500만 원 보태가지고 빌라 허름한 걸 하나 사줬대요.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나가시다 차 손 들거든. 지난 6월 16일자 국민일보에 종교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래 77세 되신 어느 장로님인데요, 탄광촌에서 탄광을 많이 캤어요, 오랫동안. 탄광이 이제 폐광이 되어지면서 이분이 탄가루를 많이 마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폐증 환자로, 연탄가루를 많이 마셔서 환자로 됐어요. 17년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대요. 17년째 병원 신세를 지면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읽었는데 17년 동안 1040독을 했대요. 대단하죠? 성경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읽기도 힘듭니다. 물론 바짝 읽으면 몇 달 만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1040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읽고 묵상을 해봤어요. 어쨌든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틀림없이 복된 일인데, 막 성경에 막 표시를 많이 하고 이렇게 복된 일인데, 성경을 절반만 읽고라도 1040번, 아니 500번이라도 읽고 난 뒤에 그 많은 은혜 받았던 것 말씀을 가지고 옆에 병원 환자에게 한 번이라도 전도했다는 얘기가 왜 안 나올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가진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이 복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왜 한 번도 전했다는 얘기가 안 나올까?
성경 많이 읽은 건 중요합니다. 능력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혼자 계속 읽기만 하고 내 혼자만 계속 은혜만 받고 한 번도 안전에 따른, 이건 더 큰 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많이 읽고 좋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에 어린 아기가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어서 떡을 주세요. 떡이 있는데 떡을 떼서 죽이면 살아버리는데 떡이 안 떼주기 때문에 환난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 들을 사람 많이 있는데 안 전해주리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밖에 버려서 밟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과 7절,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면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승천해 가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에 만민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 없는 희미한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어린 양을 먹여서 일꾼으로 키우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그 일을 하라. 그럼 성경 많이 읽으면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발견해내가지고 중요한 걸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어요. 몇 달 동안 못 오다가 제가 집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여보, 어렵게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많이 힘들지 않냐고. 안부 문안 편지를 한 장을 썼어요. 그 두 번째 장에는 내가 돈을 보내놨으니까 통장에서 찾아가지고 저 동대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가자마자 필요하고 써야 되고 어디 전달해줘야 돼 또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뭘 만들어놔라. 어디 주문해가지고 뭐 만들어놔라. 그리고 세 번째 장에는 비록 힘들지만 잘 있어라. 내가 갈 때가 잘 있어라. 그럼 편지 세 장이 왔는데 첫째 장하고 세 번째 장은 문안 편지예요. 안부예요. 참고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막 분석하고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장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돈 찾아서 누구 만나서 어디 부탁해가지고 뭘 만들어놔라. 내가 가자마자 필요하다.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 가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라. 전하면 받을 사람 많이 있다. 네 이웃에 예비된 사람 많이 있다. 읽으면서 그걸 놓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저희 집사람 왜 안 해놨는데 이런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읽기만 계속 읽었어. 편지 내가 얼마나 밤새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기만 읽었어. 줍해야 되죠. 내가 편지를 너무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편지를 막 몇 번 뺏겨 썼어. 계속 뺏겨 쓰면서 안 해놨어요. 한 번은 인사동에 있어요. 극동 방송에 제가 좀 어떤 나갈 일이 있어서 거기서 만나진 그 간부 되시는 분이 소개해서 기독 예술인들, 화가들, 이 화가들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목사님 인사동에서 우리 기독 화가들이 전시회를 하는데 와서 예배드리달라 갔죠. 목사님이 오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목회를 안 하시고 목회도 안 돼가지고 안 하시고 성경을 3번인가 이렇게 옮겨 썼대요. 그걸 전시한다는 거예요. 몇 년 걸렸냐? 몇십 년 걸렸대요. 목사님, 전도는 했습니까? 전도는 안 했대요. 굉장히 잘한 것 같죠? 성경이 있는데 손으로 뺏겨 썼다는 거예요. 대학 노트에다가. 몇십 년 걸렸어. 목사님, 성경 이래 쓰면 예수님이 전도회를 안 했습니까? 복음 전회를 안 했습니까?
왜 그걸 다 무시하고 쓰기만 했는데요? 쓰는 거 좋습니다.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전해라. 안 그러면 그 피값을 네가 찾으리라. 그런 걸 계속 쓰기만 쓰고 한 번도 전도 안 했다. 큰 직무유기입니다. 좀 덜 읽어도 이 복음 받을 사람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고 자료 전달하고 우리는 복음 전해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승천하심 3년 동안 훈련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증인되어라. 후대를 키워라. 확신하면서 확신 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주님 승천하시면서 명령이고 약속이고 다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집중해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자료들 준비해놓고 전달만 해주셔야 됩니다. 전도 자료. 조금 더 당신이 복음 전문가가 돼서 영접시키고 제자 삼을 그게 이제 우리가 사모를 훈련이고 집중신학원이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 체질은 어딘가에 뭔가 하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집니다. 뭔가 하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약속에 집중하느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체질화된 내 어떤 체질에 집착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좌우 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 중요한 믿음의 말씀이 아닌데 늘 불신앙 얘기하는 거 있죠. 불신앙 얘기를 늘 하고 다니면 그게 각인돼 버립니다. 그게 뿌리 내려 버립니다. 그게 체질돼 버립니다. 그러면 주님 보실 때 늘 틀린 말을 각인 체질돼서 하고 다니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안 그래요. 어릴 때부터 제가 혼자서 직장생활 하면서 앞으로 내가 군대 문제 어떻게 할까? 결혼 문제 어떻게 할까? 내 인생에 살아갈 때 어떻게 가야 될까? 염려 체질이 딱 된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딱 체질됐어요. 16, 17살 교회 다니면서도 새벽기도 다니면서도 하루 종일 일하고도 잘 누워서 딱 잠이 안 들면 밤새보다시피 우울해지고 염려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걱정해라, 범사에 고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염려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1초도 졸지 않아요. 사람은 하루만 잠 못 자면 졸아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졸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2장 18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세고 세어보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유목사님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맞으면 돌아갔었으면 어쩔 수 없고 살아계시고 현재 살아계신 분이 맞다고 하면 내가 염려할 필요 없지 않냐. 왜? 내 염려거리 하나 다 알고 계신 게 아니냐.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진짜 그분에게 내가 모든 걸 맡기기 시작했어요.
내 장래에, 내 앞길에 모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목회할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모든 거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맡기고 나니까요 참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둘러싼 모든 염려거리가 파도같이 눈 녹듯이 물러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도 병이에요. 염려한다고 한 키를 한 잔 더 할 수도 없어요. 마귀가 자꾸 염려에 빠지게 해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의 자녀, 건강, 생명, 산업 모두 하나님에게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유대인의 풍속입니다. 자, 이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았고요. 지난주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았어요. 26장은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총독이니 아그리빠 왕이니 로마의 대단히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굉장합니다. 죄수된 바울 같은 사람은요, 정말 로마 시민권자는 마음대로 못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만 먹으면 상식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 잡혀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예수 전하다가 잡혀왔는 바울에게 집중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요, 26장 6절에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거죠. 재판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신문을 당하는데요. 이 유대인의 풍속을 따라서 이제 재판받게 됐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유대인의 풍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율법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속은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아주 율법에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율법은 모세 오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옵니다. 율법의 종류가 총 613가지입니다. 365가지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248가지나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십계명 두 돌비에 적어서 내려왔고, 그 요약된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것을 예수님은 요약해서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주노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 못 받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613가지를 몽땅 다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요한까지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순간에 율법의 모든 의를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잡혀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자라고 율법의 행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잘못된 풍속에 빠져 있는데 율법의 풍속에 완전히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각인시키는 게 있죠. 너는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갈 때든 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그랬거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 참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들이 조금 전에 어린 아이가 막 찬송 막 부르듯이 말씀을 막 외우고 해가지고 각인시키는 중요한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6살부터 13살까지 집중 각인시키는 장면이 마을회관, 그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에서 하는데, 그들의 핵심적인 율법을 집어넣으면서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예수는 목수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릴 때 이게 딱 들어가 버리는데요, 이게 안 변하는 거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고 목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죠. 그들은 뭐 삶이 워낙 뛰어나니까 힘은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완전 저주예요. 예수를 목수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바리새 사상으로서 바리새인들의 삶을 가르치고 또 아주 너무너무 이제 삶을 잘 가르쳐가지고 프리메이션 또 뉴에이지 유대인 단체, 이 세 단체가 세계를 이끌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요, 24장 27절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베스도 총독도 25장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오라, 전부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도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 할세,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겠다.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은 유대인들을 마음을 사지 아니하면 정치를 못할 정도로 유대인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위험이 들어와도 주님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랬습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3일도 실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 가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3층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들었다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데 너희가 못 알아듣고 오해할까 봐 말하지 않겠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나면서 안전병이 앉아있는데 바울은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사단에게 묶여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 하니까 안전병에 벌떡 일어나는 이런 영안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눈을 뜨게 하여 영안이 열리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부 어두움에 잡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마음 자체가 어둡죠. 전에 찬송가에는 이런 찬송이 있었는데 이번 찬송이 새로 나온 책에는 이게 그 찬송이 빠졌더라고요.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어두움이 없어야 됩니다. 나를 둘러싼 어두움이 파도같이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인데 늘 근심에 찌들어져 있는 얼굴, 인상 쓰고 눌려있고 보기에 너무 어둠이 안 돼요. 그거 사단이 좋아해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막 술색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축복이 있고 네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다시는 그 얼굴에 술색이 없었다.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 불신자들 다 사탄의 권세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공중권세 잡자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이 거기서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는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만 해버리면 그것을 해방받는 거예요. 북한에 있다 대한민국 넘어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요. 높고 낮은 사람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하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은 높고 낮은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했어요. 바울은 워낙 로마 시민권자는 높은 사람 만날 수 있었죠. 그렇다고 또 연약한 사람 무시한 적이 없고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거리내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만나시는 모든 높고 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자료를 전달하세요. 기회 되시면 복음을 전하세요. 땅을 잃고 하늘을 얻은 사람 김선태 목사님이 됐죠. 이분이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6.25 사변태에서 폭격을 맞아서 실명돼 버렸어요. 부모 다 죽어버리고. 저 양주에 있는 고모집을 찾아가니까 병신이 왔다고 오늘 저녁에 잠들면 죽여서 없애버리자. 갖다 묻어버리자. 이래가지고 집을 뛰쳐나와서 앞이 안 보이니까요. 옷나무에서 자가지고 온몸에 옷으로 이렇게 범벅이 돼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씻어주고 입으로 그 고름을 다 빨아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면서 내가 조금만 생활되면 너를 이렇게 내가 키워주겠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못해준다. 너는 꼭 예수 믿어라. 그리고 목사님 되라. 이래가 이분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그분의 전도를 받으 목사님 되셔가 실로암 병원 원장이잖아요. 목사님 되셔가 총회장 하셨잖아요. 통합 측에. 얼마나 많은 상을 받고 얼마나 눈과 관련된 환자들을 몇만 명을 치료해주는 김선태 목사님 되셨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높고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23절에 빛을 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빛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네 속에 빛이 와 있다. 그 빛을 발하라. 그래야 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재판적에 가서 구속돼 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속돼서 재판받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오가는 학교에서 만나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